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저는 백은주 전도사입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예배로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이 만남들이 영혼을 살리는 만남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살리는 만남이 되며, 우리의 영생을 살리는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만남들이 상처를 주는 만남인지 살리는 만남인지, 그리고 나는 상처를 주는 자인지 아니면 살리는 자인지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만남이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만남이 살리는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 살리는 만남이 무엇인지, 아버지 또한 아버지 내가 살리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의 뜻을 알려주옵시고, 아버지 백은주 전도사는 뒤로 숨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 주옵시며, 아버지 저는 오직 주님의 소리가 되어 주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의 만남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영접하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예배의 제목은 만남을 살리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로 8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을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로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사에 못마땅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그것이 출세한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매사에 게으르고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나만 찾는 것이 출세한 줄로 압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마귀 전략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심장이 뛰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이 감사하며 또한 질병이 있어도 감사하고 문제가 있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질병을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어떠한 능력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그 계획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질병이 있는 사람은 회개함으로 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핑계댑니다. 이렇게 질병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감사로 승리해야 합니다. 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계획이 있구나. 그 계획에 감사해야 합니다. 환난과 고난 앞에서 좌절하는 것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있더라도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려는구나. 나에게 능력을 주시려는구나. 그렇게 확신하고 감사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가 정말 축복의 열매로 맺혀집니다. 자, 우리는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미국의 심리 연구가요, 베스트셀러 작가요, 인플루언서인 마크 맨슨이 얼마 전에 동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그 제목이 나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 입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국민들이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과 자살률이 세계 제1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 건강에 지금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회복하는 탄력성도 놀라운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크 맨슨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신 건강이 취약하고 우울증이 많은 이유로는 유교 문화의 나쁜 점을 취하고 또한 자본주의의 나쁜 점을 극대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틀을 정해놓고 그 틀에 그 틀에 대해서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거기에 그 이제 원하는 바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 수치심이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100점을 못 맞으면 실패자가 되고 그리고 모든 만남이 경쟁적인 만남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한국은요, 은둔형 외톨이, 그리고 일본 말로는 히키코모리라는 이러한 은둔형 외톨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이제 쉬는 청년들이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은둔형 외톨이, 방에만 처박혀 있는 은둔형 외톨이가 24만 명 청년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어가지고 나홀로 왕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데, 주로 가정 불화나 그리고 부모의 폭행이나 인터넷 게임이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요, 이렇게 나홀로 문화가 이런 경쟁적인 만남, 상처 주는 만남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하고 우울하게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아들도 초등학교 2학년 때 물론 가정 불화가 계속 있었던 기간이죠. 남편은 이제 제가 교회 가는 걸 반대했고 저는 교회에 가야지만 살 수가 있고, 그래서 저 종교적인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던 때예요. 그래서 가정 불화도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그 가정 불화로 인해서 저도 아이들한테 막 화도 많이 내고 뭐 그러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학교에 가가지고 그 2학년 한 가을 한 2달 동안 친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노예놀이를 당해가지고 얼마나 학교 아이들을 무서워했는지, 학교에 가니까 막 간질발작까지 막 애가 막 너무 공포스럽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3년을 우울증으로 시달리는데, 학교도 못 가고 그 이제 우울증의 신체화 장애, 그리고 학교 부적응으로 학교도 잘 못 다니니까 그거를 보는 그 부모의 심정은요, 아주 갈기갈기 찢어지고 막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너무나 아파가지고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우울증으로, 그리고 사회 적응을, 학교 적응을 못하는 걸 보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의 길로 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하는 그 큰 도구가 되었던지, 아이의 상처로 인해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버팅기고 안 가려고 했던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신묘막측하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마가복음 5장에 가족과 이렇게 사회로부터 단절된 이렇게 거라사의 광인이 있었는데, 이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생명력이 임파테이션 된 것이고 전이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도, 우리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장막터를 넓히는 삶, 망대를 세우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길 가는 사람들을 보고도요, 속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이제 스승님이 이제 미용실을 하시는데요, 교회 이제 목회 활동도 하시고 작은 미용실도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그 미용실에 하루는 어떤 이제 손님이 들어왔는데, 그 손님이 우리 이제 목사님이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을 굉장히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더랍니다. 듣기가 얼마나 속상하고 어렵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막 정치 얘기까지 하면서 나중에는 대한민국은 없어져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옆에 손님으로 계셨던 그 어떤 다른 권사님이 목사님 왜 저런 사람한테 축복 기도를 해주냐고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된 교회 성도 여러분은 성숙된 믿음으로 원수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기도하여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인간이 살아가는데요, 감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그런데요, 이놈의 경쟁이 문제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나요? 사촌이 땅을 사면 아유 잘했지, 아유 잘됐네 이렇게 칭찬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경쟁을 하는지. 남과 경쟁하면요, 승자는 교만해집니다. 패자는 수치심과 분노로 악한 감정에 빠지고는 합니다. 자, 어떤 한 집사님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3살 위에 있는 언니하고 그렇게 경쟁을 시켰대요. 그래서 이제 누가 공부를 더 잘하나, 누가 적응을 더 잘하나, 누가 무엇을 더 잘하나, 항상 경쟁을 시켜가지고 이긴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그렇게 이제 자꾸 이기기를 굉장히 이게 요구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맨날 3살 많은 언니를 이기기가 정말 힘들죠. 그래서 맨날 지고 또 진 이 집사님이 이제 어느 날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빠한테 칭찬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빠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언니에 대한 시기 질투심으로, 아빠는 너무 이렇게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거대한 사람이죠, 자기한테. 그러니까 만만한 언니, 그나마 3살 위인 만만한 언니랑 막 시비를 걸고 싸웠대요. 계속 한 몇 년을 시비를 걸고 싸우고 울 때까지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성장에서는
언니가 이제 대학을 가고 나서는 언니도 이제 말빨이 생기니까 이 동생 집사님이 언니를 이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가 대학 간 이후로 싸우지는 않았지만 싸움의 빈도가 줄었지만 성인이 돼서는 이제 둘 사이의 관계가 아무 그 자매지간의 우애가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서로 남보다 못한 서로 무관심한 그런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 부모님 세대 한 70대 되신 그 어르신들은요, 나는 너무나 고생을 했으니까 너는 고생하지 말아라. 너는 공부해서 성공해라. 그래서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시키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 50대 이제 우리 이제 40, 50대가요 가족 이기주의로 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아유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아유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나라와 이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치원생부터 또 이 젊은 세대들은요 유치원 때부터 경쟁적인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40, 50대들은요 그래도 그때는요 자유도 있었고 그때는 과외나 학원이 그게 많지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도 그나마 좀 있었고요. 그리고 뭐 교회 갈 자유도 있었고 그리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유치원생들과 젊은 세대들은요 아주 어려서부터 학원 뺑뺑이에 아주 학원 학교 집 여기만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자, 유치원 때부터 뭐 영어 유치원이니 해가지고 경쟁을 시작하는데요. 초등학교부터는 특목고를 가야 된다고 아이들을 특수 학원에 보내고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밤 10시에 학원이 끝나고는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가면은요, 아이고 주일에 주로 시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학원이 주일에 있다고 못 가고 또 뭐 자격 시험이 있다고 학원에 못 가고 그래서 가끔씩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부모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유 대학 간 다음에 그 교회를 가라. 잠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서 대학 간 다음에 교회 가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대학 가서 교회 갈까요? 천만에요. 예수님을 등지고 죄와 세상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는 맙니다. 자, 그 아이들은요 결국 이제 공부는 잘하는데 사회를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 부적응의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자, 사회 부적응의 열매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이 직장을 하나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직장에서 적응을 못해요. 문제가 생기면 옮기고 문제가 생기면 옮기고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툴툴 터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장애가 생겨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숨도 못 쉬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렇게 사회생활에 또 원만하지 못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마지막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3J를 줘야 합니다. 이 3J가 뭘까요? 첫째는 자유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뭘까요? 자연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저스를 줘야 합니다. 자, 우리는 아이들에게요, 자녀들에게 놀 자유와 그리고 생각할 자유와 그리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자유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을 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빌딩 숲에서 학원 학교 집 이렇게 여기만 뱅글뱅글 돌다 보면요 자연에서 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도 못하고 지혜를 창의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놀라운 지혜와 창의력이 생명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AI와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자, AI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AI를 지식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AI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AI를 능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은요, AI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자녀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AI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정면 돌파하는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현장의 영적 상태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정면 돌파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선포하고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그 광인 속에서 나온 그 레기온의 뜻은 군대라는 거죠. 헬라어로 군대라는 뜻이고 3,000명에서 6,000명의 군단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안에 그 3,000마리에서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6,000마리까지 귀신이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요즘에 레기온이라는 게임도 있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영은요, 물건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만, 오직 사람에게만 임재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귀신은요, 물건 속에도 들어가고 심지어 종이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귀신은요, 무리지어 다니기도 하고 군대로 다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한 놈이요, 여러 놈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귀신은, 사탄은 원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욕심에 결국은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루시엘이 그 천사들의 우두머리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쫓겨난 다음에 루시퍼라고 이름을 바꿨죠. 그리고 루시퍼가 사탄이요, 마귀요, 옛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루시퍼를 따르는 그의 사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의 사자들이라는 것은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은 결국 귀신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축사 사역하는 거를 이제 보다 보면은 한 사람 안에 여러 마리의 귀신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역자,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은 군대 귀신들이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새해를 맞이해서 귀신 들린 그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철이 됐으니까 많이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영적 계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찾아가고는 한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래서 또 이제 역사적으로 아주 악했던 그 아돌프 히틀러도요, 항상 그 무속인들을 5명을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무속인들은요, 처음에 뭔가를 알려주는 척하다 결국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물질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빼앗고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희 스승님이 어렸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했다가,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냉담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저희 스승님이 오는 걸 보자, 아이고 오늘 점은 다 봤네, 예수쟁이가 왔네, 아이고 저리 나가 빨리 나가 하고 쫓아내더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된 교회 성도 여러분도 이렇게 무당 귀신도 쫓아내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 영혼을 살리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6절로 8절에 귀신이 스스로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레기온이에요, 나는 군대요 라고 말하죠. 자, 그리고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인간만 모르는 것 같아요. 인간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도 힘들고 믿기도 힘들고, 그렇게 힘든가?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마다 귀신들은 쫓겨나고는 합니다. 우리는 24시간 이 예수님께 생각을 몰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자, 세상 일에 몰두하면 귀신이 찾아오고는 합니다. 자, 세상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해야 합니다. 자, 기도가 무엇인가요?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어차피 혼자서 중얼거리고 나 혼자 생각하느니 전지전능하시며,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예수님과 대화한다면 축복이 저절로 오지 않겠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기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의 광인에게서 나온 그 수천 마리의 귀신의 떼가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결국 바다로 뛰어들어가 몰살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손해를 본 이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자신을 믿고 내 환경과 내 물질을 믿는 것이 큰 죄입니다. 우리가 안 될 걸, 힘들 걸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으로 말하는 순간 그 부정을 우리가 현실로 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될 거야, 할 수 있어 하고 긍정적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이 우리가 현실로 끌어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여러분의 능력을, 여러분의 축복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축복하실 때는요, 가끔 빈털터리로 만들 때도 있습니다. 자, 성경에 욥을 보세요. 아시아의 가장 큰 부자였는데요, 그냥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욥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난 후에 다시 2배의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물질 중심의 세상에서, 성공 중심의 세상에서 낮은 자를 돌보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로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결론으로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튜어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존 스튜어트 목사님은 비성경적인 교회를 버스에 비유하셨습니다. 버스를 보면은 운전자 혼자 열심히 운전하고 나머지 뒤에 있는 사람들은 팔짱 끼고 딴짓하고 졸기도 하고 다들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는요, 전 성도가 다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자, 기적은요, 말과 몸과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예배로 기도로 완전히 매달려야 일어납니다. 자, 기도도 성전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봉사와 헌신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님께 영광.